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건축공학에는 피로 파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튼튼해 보여도 지속적인 하중과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내부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혼의 피로 파괴는
단순히 세상살이가 고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스스로 지탱하려는 자기 주권의 욕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균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만 사실 그 하중 자체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속이 찢어지면서도 이 균열을 감추려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사실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계산적이고 능률적입니다. 내실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치장과 전망에 집중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피로 파괴를 겪으면서도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험하신 심판, 즉 홍수가 당장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기대하셨던 것은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였습니다. 참된 공의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맺은 것은 먹을 수 없는 독성 열매인 들포도였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원하신 극상품 포도는 우리더러 도덕적 완성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그 생명을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포도는 바로 그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첫 번째 들포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보라고 빈정거립니다. 5장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두 번째 그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는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의도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죄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 선악의 기준마저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영적인 교만이 세상을 흑암으로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내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진리이고 불편하면 거짓으로 치부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를 부리는 것이죠. 이런 나 중심적 진리관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흑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들포도는 부정입니다. 본문은 지도자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감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용감한 분야는 나라를 지키거나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했으며 독주를 잘 빚는 명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뷔페의 잔을 채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들은 또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은 권력자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그 결과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있고 또한 의인에게서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뇌물이라는 단어를 권력자의 비리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가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인정과 안락함이라는 뇌물에 취해서 우리가 정직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피로 파괴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강제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듯한 미끼를 던져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를 타협하게 할 뿐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남들도 다 하니까 그 타협했던 그 가느다란 타협의 끈이 내 탐욕과 합리화를 먹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같은 술의 밧줄이 되어서 우리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끔찍한 영적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처음엔 그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 나중에는 더 큰 죄를 낳고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력벽이 허물어진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향해 이방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기체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지만 이 침략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빨리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곤하여 조는 자도 없고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는 단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전한 규율에 순종하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답답하다며 선악의 기준을 해체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유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파멸시키러 오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이 완벽한 규율로 무장한 외부의 군대였습니다. 규율을 조롱한 사회가 가장 무자비한 규율 앞에서 철저히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은 그래서 그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니라. 이 흑암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어 아수르 군대를 직접 부르셔서 내리시는 막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철저하고도 맹렬한 진노의 흑암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은 이 모든 참상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방탕한 삶이나 부정부패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밑바닥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심판관이 되겠다는 끔찍한 자기 주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밖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의 다원주의나 상대주의가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세상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 인정의 노예, 혹은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론적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내 편리에 따라 선과악의 이름표를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악을 선이라고 우기며 또한 하나님의 간섭을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고발한 타락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통제할 수 없는 흑암과 심판이 덮쳐올 때 인간은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파멸한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고발한 세상의 룰을 온몸으로 거스르며 홀로 서신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빌라도 법정 그리고 골고다 온적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뇌물이 오가고 정치적인 야합이 난무하며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악을 선이라 우기는 흑암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서 계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고통을 마취시키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패와 쾌락의 독주를 마셨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무자비한 공의가 요구하는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밧줄을 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살겠다고 낑낑대며 끌고 다니던 그 무거운 죄의 수레 밧줄을 그의 피로 파괴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들어 여러분의 어깨를 보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며 질질 끌고 다녀야 했던 그 무서운 욕망과 죄의 밧줄은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묻습니다. 훌륭해지면, 완벽하게 열매를 맺어내면 인정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앞으로 밧줄을 잘 끌면 사랑해 줄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니까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언가를 증명하고 억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의 밧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진노의 잔을 마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깊이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맺어야 할 들포도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맺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극상품 열매를 누리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지탱하려던 자기 주권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피로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내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던 왕자에서 내려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캠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인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